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11절에서 14절까지 하고요. 20절에서 22절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하고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50면에 있는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고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두 곳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14절까지 가지고요.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50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역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종을 사람으로 증명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이외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곳에서 더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보며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내가 알았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제도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복이 이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그의 옷자가 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한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보다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인세로 살아갈 적에는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갈 때가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그 불행한 삶 속에서도 그 불행에서 헤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 속에 말씀을 말미암아서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끌어내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힘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 보면 어떠한 생각, 어떠한 믿음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실 적에는 다 복에 좋아하다라고 하신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하신 성품은 행복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든 그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를 중심으로서 시작된 그 일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바로 사람이에요. 원래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그 행복은 어느 때서부터 깨지기 시작해갖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슬픔과 아픔과 수없이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진짜 참된 행복입니다. 이렇게 살 적에 진짜 복되게 살아가고 그 사람 마음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되어지고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성경 안에 우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서 살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언제부턴가 공허함과 허무함을 쫙 찾아와요. 그런데 세상 것을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그래 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평생을 다 지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행복의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내가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한 마음 갖고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행복하게
행복한 삶을 사는 것,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70평생, 80평생, 90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요? 건강하게 사는 것이 큰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의 성품 속에 무엇인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 착함과 선함이 있는 사람이 큰 복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실 때 말씀은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바보스럽지만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의 착함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래도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열심히 살았어요.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았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한번요. 열심히 자신의 삶 속에서는 직장에서 돈 벌 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보이는 돈이 없고 이상하게 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갖고 미국까지 왔습니다. 미국까지 와갖고 자식까지 낳고 있어. 어린 자식이 다 이상하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남편을 그렇게 더 싫어해요. 그러니까 허구가 날 매일 싸우고 이렇게. 남편도 아내가 싫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너 혼자 살라고 생각하고 혼자 살게 어려워요. 열심히 산다고 하고 그래도 가정까지 갖고서 열심히 산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게 잘 안 풀려요. 근데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어떤 사람인가는 다른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안 통하죠. 자기하고 피부칠하고 자기가 몸담고 살고 있는 사람한테 그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안 도와줄 거예요. 이상하게 다른 자기 다른 거 다 해도 자기가 필요한 것이 다 요구하지만 이런 그 상대방이 필요한 것이 다 나가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그것을 못 받을 일거든 이상 그것만 안 뭐였어?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함이 너무 머릿속에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떠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하는 일보다 참 통통하게 되어져요. 길에 슬슬 풀려요. 그러면서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할수록 미국 생활에서 보다 더 정착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감으로 더 인생을 복되게 사는 사람들이 많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성품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고 해서 어떠한 말이에요. 선을 행하면서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 갖고 누려야 할 성품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으로 이것을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알아도
실천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다 있어.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착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서울 행한 우리보다 연약하고 외약하고 나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저하고 제하고 목사님하고는 약 10년 이상 넘게 같이 다녔어요. 10년 넘게 저에게 오시면서 한 때는 기도원도 매주마다 같이 다니고, 기도 갔다 오면 식사도 같이 하고 성도들하고 함께 오고. 근데 제 목사님의 이 경제적인 사정을 보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주머니에 용돈을 안 줬죠. 이상하게 주머니에 돈을 안 줬죠. 신기해요.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면요, 다른 사람들은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이 안 되어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상하게 저희가 목사님 어떻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데 가만히 들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강점이 약점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좋은 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그렇게 성실하시다. 기력이 세워져서 충성스럽게 열심과 열정을 갖고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나오는 것에서 엄청나게 성실하고 젊었을 때 굉장히 충성스럽게 하시던지, 뭐 하자고 그러면 노소리 절대로 안 하십니다. 같이 다니면서 모시고 다니면서 보면 내가 본 것이 있는데, 어떠한 것인가 하면 지나다니는 홈레스 피플 보면은 꼭 그냥 안 지나가요. 그냥 안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홈레스 피플 보면 꼭 그 앞에 가서 1분을 주든지 5분을 쓰든지 그냥 안 지나가요. 신기한, 그래서 그런지 그 착함과 선함이 있었지, 하나님께서 그걸 통과하신 것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 홈레스 피플도 보면은요, 주에 가기 싫어합니다. 저도 보면은요, 싫어해요. 이렇게 냄새 엄청나요. 보기 그렇죠. 옆에 와봐요. 저도 한번 어떤 홈레스 피플 저한테 오더라고요. 이렇게 맥도날드 가서 커피 한잔 마시려고 그 커피숍에 딱 들어갔는데, 주차를 했는데 홈레스 피플들 나한테 하는 얘기가 돈 있으면 25점만 달라. 1불도 아니고 5불도 아니고 25점만 달라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좀 주면 좋은데, 자동차 엔진 그 엔진 키면서 내리다가 나도 준비하는 거 기가 동안에 약 5초가 10초 동안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서 꼭 주문해요. 그러한 성품하고 그러한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항상 다른 사람 도와주면 마음이 기쁘더라. 다른 거 없더라. 단돈 5불을 주더라도 마음이 그렇게 기쁘더라. 이것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누락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또한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선물도 사람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고 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져 있어서 그 사람 주는 그 마음은 그 마음속에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물 억지로 주는 사람 없어요. 억지로 주는 사람 절대 없어요. 한 사람이 보다도 또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주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주는 것을 갖고서 나에게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서로가 주면서 받는 거예요. 선물을 주고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착한 말이에요. 참 좋은 거예요. 내용을 아닌 선물을 주고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거죠. 저는 선물에 대해서 참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지는 것이 있어요. 성민이가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다닐 적이 있었어요. 시에서 가는 그룹 시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서 어떠한 봉사 활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성민 데리고서 봉사 활동하는 곳에 지나갔습니다. 뉴욕에 있는 어떠한 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그 지나간 거예요. 데려다서 애들이 바글바글 올려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들을 인솔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거기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저는 내라만 죽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핏값 시간이 되어져 왔고 성민이를 핏값을 하는데 성민이가 얼굴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곳에서 봉사를 하고 봉사를 하고 나와서 있었는데 그 끝마치고 나와서 모든 시상들이 마치 나왔는데 성민이 얼굴이 좋아서 줄 무슨 일로 그런지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받아갖고 너무 좋다는 게 그때 당시에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런 그 기계를 받은 거예요. 받으니까 선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선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그렇게 용기를 붙들어주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선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또한 내가 알았구나.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나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알았구나. 어떠한 사람들은 그래요. 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너무 과하지 않나 얘기하지만 그러나 먹고 마시고 행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다른 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 내가 알았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것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상생활이 우리의 의식주 통하여지는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물이죠. 여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한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하나니 이는 그의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음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자기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 있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그 열매를 먹고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라. 나쁘게 생각할 것이 절대로 아니야. 기쁘게 생각할 거야. 하나님의 선물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오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슨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적에 우리들이 힘들하고 어려울 적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절망하고 낙망하고 포기하고 실망해서 진짜 살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70년,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을 살아간 다음에 이 세상에는 모든 인생들은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육신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땅보다도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타는 이러한 이 땅에서 새 죽음에서 살아가는 다시 살아가는 수동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나오는데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온다. 힘들고 어렵고 낭만스러워 절망스러워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믿음은 누구부터 나온가 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절대로 우리 힘을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너희는 은혜에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참 가슴이 아파요. 무한하는 구원의 문제가 있게 됩니까? 다른 종교는 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자고 생각하겠지만 기독교의 가장 다른 특징이 바로 구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기쁘게 살아가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자 얘기해요. 세상 종교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러한 인생을 보면 너무 가슴 아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관해서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강권하고 싸운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싸우고 전도해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인 거 아니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시면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믿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또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 말하기 필요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보다 더욱더 복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우리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가는 것이 큰 복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말보다 표현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또한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